기성 목회자로 쭉 설교 단위에 서다가 선교사라는 어떻게 보면 직책, 포지션으로 설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귀한 교회에서 저에게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나름 제가 그래도 설교를 좀 했다라고 횟수가 좀 되는데 이렇게까지 심장이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설교를 쓴 걸 다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다시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선교사로서 처음 설교하는 이 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귀한 단에 또 허락해 주신 울산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편안하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요. 저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옆에 분들을 보면서. 네,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이해를 아직 못 쓰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 저녁에 가시면 아마 뒤늦게 이해가 되든지 하여튼 이해가 아직 안 되시면 오늘 설교 내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께 의지하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그냥 동참할 뿐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연락을 받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벌써 선교에 대한 강의들은 다 했다.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잘 선포하면 된다 하던데 여기가 청소년부죠. 여기가 청년부고 제가 한번 목사님이 다 강의를 한 걸로 아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질문에 정답은 없는데 대답을 하는 친구에게 제가 마치고 나면 꼭 그 친구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준비한 선물을 줄 거예요. 자, 질문 갑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자, 그냥 자신감 있게 손 들고 아무 얘기나 하면 돼요. 혹시 청소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주입식 교육이죠. 뭔가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선교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청년, 네. 와, 네, 박수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표정이 이제 조금 풀리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타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고자 하는 그 걸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쭉 읽어주셨는데 한번 저랑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방송팀 가능할까요? 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고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선교를 가는데요. 아시아로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중국 이 아시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터키, 최근에는 이제 터키 정부에서 우리를 튀르키예라고 부르기를 원해서 튀르키예로 이제 다 수정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 튀르키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기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들을 계속해서 막으시면서 또한 새롭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중부로 동쪽으로 가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결국은 서쪽 땅 저 끝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 땅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10절 말씀에 나타나지만 마게도나 사람을 만나 그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 선교팀 전원이 그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그들이 함께 인정하면서 그곳으로 이제 선교를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인데 이렇게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꾸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드로아 땅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울산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잠언 16장 9절 말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처음 딱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이 여기 방송실에 제가 지금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원고를 드린 게 아닌데 어쩜 이렇게 빠르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시작은 이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후반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냐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요.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여러 가지 3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나중에 예루살렘 땅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배를 타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우리 청소년에게 질문합니다. 배를 타러 가기를 원했는데 배를 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갔을까요? 질문이 어렵죠. 객관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번 말을 타고 갔다. 2번 걸어서 갔다. 3번 결국 배를 타고 갔다. 쉽게 얘기할게요. 1번 배편, 2번 육로. 여기 되게 다들 수줍하네요. 바울이요 계획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배를 타러 가기를 원했는데 배를 타지 못하고 어떻게 가냐면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서 자기를 위협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6장에 보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올려드리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울산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제가 청소년들과 청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 목사님 오전에도 대한민국의 구조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청소년과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짜져 있는 그 틀 안에서 이 10대의 시간들, 20대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세우기도 전에 누군가가 세워진 그 인생의 계획 안에서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비전 트립팀을 포함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을 세울 때 그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점검하면서 걸어 세우고,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걸음을 걸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걸음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빨리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더뎌질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가길 원하는데 저렇게 가야 될 때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doing보다는 being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식사하고 나서요,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목사님이 우리 일본 비전 트립 팀을 걱정하시더라고요. 무슨 걱정인지 아세요? 전도지를 6,000장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가서 그 한 5일 정도의 시간 동안, 와, 이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이게 혹시 아직 모르는 사실인데 제가 발설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중도 탈락은 안 되는 거죠. 네, 끝까지 밀어가야 되고요. 일본 후쿠오카 또 나가사키 지역을 가게 되잖아요. 저기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제 아내랑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만나서 공부하고 같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함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의 인연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때가 일본 비전 트립 여러분들이 가는 그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카오로 가는 청년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선교의 여정이 비전 트립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행이 먼저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비행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6,000장의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간 것들을 그곳에서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선교들이 이곳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빚어져 갈지를 여러분들이 그 시간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포인트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로아까지 가서 이제 환상을 본 이후에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게도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시작할 때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를 쓰는 그 저자가 이 책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6절에서 저자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10절에서는 저자가 그곳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객관식 드리겠습니다. 1번 마태, 2번 마가, 3번 누가, 4번 요한. 이게 보기가 너무 많나요? 자, 다시 줄일게요. 1번 마가, 2번 누가. 네, 질문을 계속 드린 건 우리 청소년들이 한 개씩가 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의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 사이에 힘을 얻어 일어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이 선교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이 포인트 때 누가가 이들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의사 누가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바울은 원래 자신의 지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의 지병도 있고요. 우리가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고통들을 겪으면서 몸이 쇠할 대로 쇠해지고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옆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하셨느냐면 의사 누가를 그 옆에 허락해서 그의 회복을 돕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그가 옥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데까지도 함께 있던 존재가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도 있지만 지금도 사실은 의사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지만 그 시대도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헬라어에 능통하고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과 누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실라. 예, 경주 신라 말고요. 예, 실라 또 디모데가 여기에서부터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스토리를 이어가는 게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쭉 적어가거든요. 그럼 1장부터 8장까지는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끊임없이 함께하면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지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바울로부터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냐? 실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누가 가득했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신라는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라는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옆에서 같이 듣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귀로 듣고 함께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그곳 가운데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신라를 통해서 들은 그 누가의 펜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적게 하고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이제 나중에 바울의 인생의 논의를 보면 자신의 아들로, 영적 아들로 여기면서 바울의 복음의 바톤 터치를 옆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들을요, 때로는 혼자서 하나님 골방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라고 하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에 옆에,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 앞에, 내 뒤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혼자 고립되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고립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울타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되게 높이면서 칭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학부 때부터 이렇게 신학을 하고 사역들을 쭉 하면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교육전도사로 있던 그 시절에 모시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전도사, 나랑 같이 개척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때 한참 혈기왕성했고 뭔가 야망을 꿈꾸고 있던 때라, 목사님 괜찮습니다. 개척교회 말고 저기 좀 더 좋은 교회가에서 오퍼가 왔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직접 운전해서 제가 면접 보는 동안 그 교회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주차장에 차에 탄 저에게 야, 내가 이렇게 기다려줬으니까 평생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고생했다. 뭐 먹고 싶노?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저분입니다. 아니 박수까지 예. 목사님 인기가 좋으신 것 같네 평소에. 인기가 좋으셨던지 지금까지 전혀 그러지 않으셨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늘 그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진짜 몰랐거든요. 철부지 어린 그 20대 후반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가 있는 자리와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때 그것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아유 저처럼 답답하지만 지금 말해봐야 뭘 알겠나. 지금은 내가 저 옆에 있어주는 게 최선이겠지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담임으로 가시면 부르시면 내가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오리라. 한 번은 안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사귐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이것도 좋은데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실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정말 필요해요. 사회가 끊임없이 개인화되어져 가고 혼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의 옆에 곁에 가서 있어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 사람이 때로는 필요하다면 밥을 한번 사주는 것, 그 사람에게 연락해 주는 것,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랑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그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선교를 전체를 볼 수 없고 다만 그 중에 작은 한 부분만을 볼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두로아 땅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바울 당대에는 몰랐지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당시에 여기에 있던 아시아나 여기에 있던 터키나 여기에 있던 마게도냐나 다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은 국가지만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새로운 선교로 시작하게 하신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유럽이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되고 나머지 그 세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활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실라가요, 누가가요, 디모데가요, 이 사건을 알았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환상, 바울의 환상 또는 2차 선교여행 이렇게 후대에 평가하면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그냥 돌보면서 흩어진 그 교회들, 새롭게 세워진 그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위로하면서 견고하게 하려고 그들이 아시아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마게도냐 땅으로 보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원래 해왔던 그곳을 하나님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나라 땅, 우리 있는 땅 여기 더 견고하게 하나님 잘 세워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강권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계속 밀어내시면서 드로아 땅으로 가게 하시고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요, 누가도 그렇게 똑똑했지만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 넓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냥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내시니까 왜 안 되지? 왜 그럴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이 맞는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이 고민하면서 더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점으로 그들을 찍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 땅으로 밟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한 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의 마카오의 비전 트립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구원의 역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아름다운 한 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귀한 어른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 또한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점과 점이 찍혀서 선이 되고, 그 선과 선들이 맞닿아 이어서 면이 되고, 그 면과 면이 맞아서 아름다운 입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 말고요, 함께 계시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적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수건이 여기 있네요.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고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미추보에다가 저를 선교훈련원 이렇게 표시를 하셨거든요. 이제 선교훈련 마치고 이제 가장 뜨거울 때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훈련 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르는 분들은 제가 무슨 선교훈련 원장인 줄 알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68기 훈련생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요, 함께 훈련받았던 제 동기 선교사님이 이제 예비 선교사죠. 우리가 같은 훈련생들이. 예비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누구시냐면 GBT라는, 한국의 GBT 글로벌한 선교 단체인데요. 성경 번역을 하는 GBT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1호 선교사님이시고요. 온누리 교회 파송 1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졸업 예배를 드리는 날 그분이 전라도에서 올라오셨어요.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졸업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귀한 부모님이자 선배님이 오셨는데 같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모시고 같이 이야기도 듣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다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제가 그 선교사님 두 분에게 우리 동기 전체 이름으로 조그마한 선물과 편지를 하나 써서 드렸어요. 제가 왜 드렸냐면 쓸데없는 오지랖만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편지로 적었습니다. 짧은 편지로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적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성함은 제가 빼고요. 누구누구 선교사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존재하는 것처럼 선배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존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과 사역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도 이제 조금이지만 나이가 들고 가장이 돼 보니까 제가 40대 초반이거든요. 표정이 놀랍죠.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으로 놀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번 기록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3번이 기록되는데, 재미있고 흥미롭고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빛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여정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삶이 부와 명예가 아니라 점점점 현실적으로 고통과 압박과 감옥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인생에 점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 위에서 계속해서 분투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전에 하나님이 그 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의 나라에 이렇게 모셔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감사해요. 평소에 진짜 연락 안 하거든요. 목사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그날은 또 오셨어요.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지만 30년 동안 조울증이라고 하는 심력의 연약함으로 가정과 본인도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그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자원봉사에서 넘어지셔서 두개골이 그대로 골절되셔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장기기증을 통해서 귀한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한 30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이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힘든 시간들을 같이 보내왔는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되게 원망과 미움도 많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가시는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거 하나. 우리의 인생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우리 가운데서 유혹과 끊임없는 우리의 영적인 공격들과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고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그분 한 분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 삶을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씨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귀한 청년이, 검은 뿔 뜯긴 잘생긴 청년이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정답을 이야기했는데요. 맞습니다.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은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선교적인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저도 이제 훈련을 마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아시아 땅으로 저는 이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땅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다른 데로 가야 되나?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가려고 합니다. 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 거고요. 또 누군가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거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사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하는 선교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함께하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이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인생 여정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